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초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기 위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주의 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순종의 자세를 품는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43장 1절 3절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만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옳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러고 우리를 추하게 만든다고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왔던 그 말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라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다운 회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자백한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독문 117번 찾아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7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무대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산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좁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주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 힘없고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속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속주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나 이제는 철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줄곧 흔들리고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수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욱 강해진 믿음으로 무장된 영성으로 대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는데,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에 갇혀 소망과 기쁨을 잃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으신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누구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자들은 당연히 혼란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종말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때로 여러 형태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그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속사 속에서 나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지체인 이지성 권사님의 질병으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아파하고 있음을 통해 진정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릴레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권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내밀어 주님 붙잡을 때 저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평소에 찬양으로 섬겼던 권사님에게 그 찬양의 위력이 고통과 질병이 구속의 힘보다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를 돌보느라 애쓰는 최 권사님과 귀빈이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 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으로 버텨내며 이 광야를 무던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처 척박한 선교지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형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수성시키며 깨우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겨주신 손길에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시간도 노래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거룩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림절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는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 다뤘던 두 개의 주제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기다림은 말씀을 따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므로,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평화를 이루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세 개의 관계, 세 개의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자기와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할 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중요한 기다림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가 다루어지는 중요한 배경은 1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면 이 17장의 이야기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99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불림을 받고 75세가 지난 10년이 지난 상태, 약 85세가 되었을 때 이 사라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나는 더 이상 후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85세 때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5세 때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99세가 된 현재의 순간, 아브라함은 처음 떠나올 때의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한결같았고 온전했을까라고 되물어 본다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85세의 사건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의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측의 요소가 바로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의 상태가 약간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웃었죠. 속으로 웃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 지금 늙음악하게 얻은 이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어떠한 것 하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 비춰봤을 땐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법으로는 성취된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는데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의 방법으로는 이스마엘이 생산되어졌으니까요. 후사가 얻어졌으니까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겨진 이 불신앙적인 이런 조그만 이 균열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게 되어지는 불신앙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 시간 안에, 오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그렇게 터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24년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기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져 가버렸습니다. 기대가 반감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해도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해버리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소망의 지수는 점점 반감되어져 갔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만족의 시간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매우 높이 치켜 세우고, 우리가 능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는 칭찬하지만,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좌충우돌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유형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반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또한 소망의 근거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이 오래되어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기대를 점점 상실해버리고 있는 그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17장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처음 딱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변질되어졌고 소망과 기대의 요소들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상반되어지는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스스로가 만족하며 이스마엘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하는 것이 없어. 불가능함이 없어. 75세 때가 아닌 99세가 되어도 나는 너를 통하여 후사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각성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어지는 이때 희망도 밝아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현 상태 속에 희망과 소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불가능함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방법 버리고 내 방법대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가 명령하고 이행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행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방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요소입니다. 능동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능동태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요소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행하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죠.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몫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의 요소 속에 너는 내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으신 것이고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너가 그 할례를 순종함으로 행하라 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속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속에서 모든 남자, 심지어 돈으로 산 모든 종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낳은 지 8일 된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할례는 너와 나와의 언약의 상징이고 표징이고 행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14절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언약을 버렸으므로 나를 배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순종하고 이행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그 할례의 표징, 상징으로 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의 의미의 첫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을 세워놓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네 생각과 네 방법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내려놓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전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까?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져야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순종의 50%의 영역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순종들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동의가 될 때, 내가 이해가 될 때, 내가 공감이 될 때 이행했던 순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만족과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강림절,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은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23절 말씀대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만족, 내 기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에는,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체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수치스러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족, 그 씨족의 최고의 족장입니다. 근데 그 족장이 자신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일은 매우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움도 포함되어지고요, 권위와 권세도 추락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 일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이해와는 상관되어지지 않는 상반되어지는 요소의 순종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가 추락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마리아는 순종하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 순종은 무엇을 각오한 순종입니까? 수치를 각오한 순종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수용되고 이해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순결이 의심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의 권위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겠습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우리의 순종이 이 마리아의 순종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모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과 함께 이 날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적인 반복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과 용기가 생길 때가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희생합시다 라고 말하면 더 희생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성전을 떠나면서 우리는 그 품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자꾸 타협하며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지는 이런 유혹 속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순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순종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순종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라는 이 말은 순종의 가능성을 점점 희박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방법을 잘 되돌아보면 자기의 만족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품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이행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강림절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이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 순종의 대답, 그리고 그 순종이 오늘 지금부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하여 기다림의 기쁨이, 그 기다림을 통하여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를 가장 크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일을 변형시키며 이루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순간을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동반되어질 수 있는 순종의 조건 속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기다림의 자세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참다운 기쁨과 감사, 이삭과 같은 은총으로 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바치어라.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현실적 삶과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하였을 때 그에게 있었던 전부의 것을 섬김과 귀한 아버지의 공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마름이 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그 모든 필요한 사항과 쓰여져야 될 내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남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귀한 11조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옮겨드리오니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축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권능의 편팔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과 나의 좋고 나쁨의 기준에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옳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불어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일천번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마다 그 목적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도 드리고 마음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의 주된 목적은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구역회와 당회를 예정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참여하실 대상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각 회장단들에게 구역회, 당회에 대한 것들이 위임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동의와 제청에 따라서 당회와 구역회에 관한 의결 방법들도 오늘 잠깐 논의해서 그 의결이 가능하다면 오늘 이행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자주 모이는 일이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회의 가운데 운영의 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지리 교회는 비엔나의 코비드 신호등이 빨강색일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 빨강색이 아닌 신호등이 바뀌면 24일, 25일, 그리고 31일 경에는 그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배와 겹치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없으니까요, 시간적으로요. 그래서 라이브 송출 예배는 저희도 계속 이어져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선 권사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잘 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약으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목소리상으로는 그리고 음성상으로는 많이 건강하시고 그 항암 치료제가 지금 당장엔 큰 부작용이 없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숙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위기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한 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요.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이선 권사님을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병석 권사님께서도 출장을 잘 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계실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 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이 순종하면서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이지선 권사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강림절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의 기다림을 온전히 오심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이 아버지 느꼈던 것과 같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내 방법의 편의를 추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 자기만족 속의 삶에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만족 치워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은 고통과 수치와 때로는 명예를 아버지에 빼앗길 수도 있으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것을 아버지의 차에 빌미르지 않고 그날에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행함이 그렇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의 순종이 때로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의 순종을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지선과 삶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암의 요소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그러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 위에 또한 항암의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회원의 과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위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 아버지 코비드의 상황이 점점 엄중해져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불어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행하고 권력과 원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행할 때 아버지 잘 차분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밑에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소망을 품고 온전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행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르짖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며 온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엎드림을 우리의 연약하게 꿇는 이 무릎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그 순종이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로 지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